1월 28일 화요일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더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십니다. 소돔을 그리워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구원받은 두 딸은 소돔의 방식대로 대를 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가 어려운 그러한 본문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건 맞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중요하잖아요, 삶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그런 일이 될 텐데 이게 참 롯과 이 두 딸의 삶을 보면 또 다른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구원받지 마시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암담한 어떤 잘못됐다기보다는 여하튼 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그런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하튼 자연적 현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냐고요? 정욕이 춤추는 대로 살고 힘과 우격다짐이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한순간 죄로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시기를 사는 후세의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기록했는데요. 롯의 사위들처럼 재림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조롱하는 세상도 결코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심판이 온다는 거죠. 불의 심판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뒤돌아주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롯의 아내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령을 업신여기고 두고 온 세상의 영화를 아쉬워하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인 롯과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남편의 하나님보다는 소돔에 더 사로잡혀서 산 거죠. 믿음의 정체 현상은 없습니다. 계속 진보해야 돼요. 그건 관계잖아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분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소돔의 멸망.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소돔의 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또 한 번 체험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확실히 이루어지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소돔의 멸망은 후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소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의 딸들의 악행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딸을 이용했던 그 아버지 롯, 아주 나쁜 아버지죠. 근데 이 아버지가 결국 자손 잇기를 위해서 딸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신세에 처하고 맙니다. 풍요를 쫓아서 걸어온 롯의 인생, 결국 아내한테도 딸한테도 사위한테도 소돔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소알도 있고 아브라함의 권속도 있었는데 딸들은 태연하게 소돔에서 보고 배운 대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잘못은요, 자기만 의인이면 뭐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소돔의 자녀로 키웠잖아요, 딸들을. 소돔의 문화를 그대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친상간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됐잖아요.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됐잖아요. 뭐 모압 여인 중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근친상간은 나쁜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100세 된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을 주시는 분인데 90세 된 할머니한테도 아들을 주시는 분인데 이 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죠.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참 의로운 믿음과 삶을 보여준 거잖아요. 에휴. 자, 오늘은 제가 어제 그 버지니아 워싱턴 크리스천 대학교 가서 갑자기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 열심히 하긴요. 그냥 강의만 들었죠. 근데 강의 끝나고 또 첫날이라서 또 교수님하고 또 거기 또 디렉터하고 같이 또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잔 하고 근데 또 누가 배고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또 치킨 너겟을 또 사서 먹고 한 3조각 먹었는데 오늘 아침 설사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좀 피곤했는지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잠자고 제 아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오늘 제가 참 엉망입니다. 용서하소서. 여하튼 여러분 매일 성경은 매일 아침마다 각자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단둘이 미팅을 가지시고 노준엽의 매일 성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에 보면 본문을 한 번 읽고 또 2번 읽고 3번 읽으셔서 이제 묵상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매일 성경 그 페이지에 이쪽에 나와 있는 해설서가요 저의 설교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밑줄 그으면서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매일 성경의 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족함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